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9월 29일 수요일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경건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모습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 길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또 믿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차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꿋꿋한 믿음으로 믿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번 사기 교과는 신명기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중에서도 서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문 중에서도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다시 명령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여기에서 조금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의 사명의 증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사용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에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행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데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과 그에 연관된 모든 일들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로서는 많은 특권과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분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습니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지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었고요. 온 진영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그 시대에 죽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바다 아래서 죽은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내는 이처럼 놀랍고 극적인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모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어버렸지요.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셔서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평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지만 그들은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길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후손들과 함께 당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관계야말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 소유라는 개념은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거룩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허락하신 경이로운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그들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에서 지켜야 할 언약의 조항들, 곧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批准하셨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제단에 피를 뿌린 후에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요.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조항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오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여러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